3월 초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원래는 MBC에서 만들었는데 이단들이 방해해서 MBC에서 방영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이것을 미국에 있는 방송국으로 넘겨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된 거죠. 특별히 JMS 정명석이 얼마나 추악한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또 얼마나 노골적인지, 또 타락했는지, 또 엽기적인지 누가 봐도 아주 추악한 사기 집단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JMS뿐만이 아니라 만민중앙교회, 또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신천지 등이 얼마나 추악하고 해롭고 또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정명석은 외모도 학력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하필 첫 번째 이 정명석에게 전도된 사람이 이화여대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대생이 정명석에게 빠지면서 서울대 다니는 자기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서울대 다니는 이 친구들이 또 다른 엘리트 대학생들을 전도해서 5명의 대학생들이 정명석을 교주로 삼는 그런 작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리와 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명석이 얼마나 악질인지가 이제 계속 공개가 되고, 특별히 이 JMS는 대학생들 또 여대생들을 포교 활동하는 것들, 왜 그렇게 여대생들에게 포교 초점을 맞추는지 그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악행,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일반 시민들이 또 경각심을 갖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것이 공개된 후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들의 반응은 이래서 교회가 싫다였습니다. 이래서 교회라는 곳은 보고 싶지도 않다였어요. 사람들은 이 기독교 이단 사이비가 악한 것을 넘어서 교회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어서 이단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지는 것은 감사한 일이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서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닫혀버리는 그런 잘못된 결과도 또 얻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단은 가장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장 반기독교적인,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을 뿐더러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단 사이비, 신천지, JMS 등 이런 이단들에게 누가 빠지느냐면 비신자들,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또 성도들이 빠진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들이 비신자들을 전도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신자들이 가장 먼저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단 사이비에 빠져 정도를 벗어나는 미혹에 빠질까요?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로는 무언가 부족하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는 내가 부족한 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는 부족하다, 우리 교회는 만족함이 없다, 기쁨이 없다, 이걸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걸로는 구원받는 게 좀 부족해 보이는데 하는 이 부족함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해석, 자극적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또 정반대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는 아니지만 다른 곳으로 미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가는 것을 소홀히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겨도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거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줄 알았는데 교회 가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식어져가는 또 다른 미혹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의 목표는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 구원이 아니라 사망으로, 영생이 아니라 영벌로 가는 게 이 사단의 마지막 목표이기 때문에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미혹되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비신자들은 이단 사이비의 행악을 보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구원이 아니라 죽음과 심판의 길로 가게끔 사탄은 믿는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미혹을 우리 가운데 이런 미혹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이유, 비신자 전도를 넘어서 비신자가 아닌 믿는 자들이 빠지는 이유,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진리된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계속 말이 바뀌는, 계속 거짓말하는 이단 사이비의 거짓말에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변함없는 진리된 말씀, 영원한 그 말씀 그대로를 마음에 새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말을 하고 계속적으로 교리를 바꾸는 이단들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부터 보시면 그때의 말세에,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아니다 저기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22절에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 여러분, 이단 신천지 사이비에도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렇게 하는 목적은 미혹하기 위해서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그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말하시면서 23절에 너희는 상가라라고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너희는 상가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깨어있으라,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에 이런 이단 사이비의 미혹이 있는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알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큰 기적과 이적이 있어도, 그러나 그것이 가짜임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불신자를 향해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영벌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상가고 또 이런 일들을 미리 말해 주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분명한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잘못 이해할 때가 많고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린이부 사역을 예전에 할 때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 싸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 교회 밖으로 멱살 잡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싸우지 말라고 해서 교회 앞에서 싸우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한 건 나가 이 교회랑 건물에서 싸우지 말고 나가 싸우라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허탄한 것 때문에 다퉈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라고 가르쳐줬어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청년부 사역할 때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이 청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정직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는 척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위선이고 가짜다.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춤 없이 내 상황을, 내 상처를, 내 어려움을 다 그대로 올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주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 때 대표 기도였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 기도하기 너무 싫은데 대표 기도라 어쩔 수 없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청년부 아시니까 나는 마지못해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기도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죠. 대표 기도할 땐 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단 사이비가 문제라는 것,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듣지만 정작 나에게 그런 미혹이 찾아오면 쉽게 넘어지고 넘어가는 것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지, 그들의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인지를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지 공감하고 맞다라고 하고 아멘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기면 너무나
재밌어하고 너무나 흥미로워하고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들이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행해도 23절 너희는 삼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삼가야 된다, 피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들, 배워야 될 말씀들은 이미 교회를 통해 우리는 수십 번도 넘게 들었고 배웠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주의 복음을 듣고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으로는 만족함이 없다, 무언가 자극적인 새로운 것, 흥미로운 것을 찾는 것, 그것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미 들어야 되고 이미 배워야 될 그 말씀들을 어떻게 내가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을 거기에 맞출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지, 그거 다 아는 거고 좀 더 새로운 비유, 좀 더 새로운 해석, 조금 더 새로운 그런 자극적인 것 없나 찾는 마음이 미혹되기 쉬운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과 이적과 재밌는 모든 현상들이 있을 때 삼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여 내가 좀 가서 배워보다가 아니면 나올게요 그러지 말고 애초에 끊어라, 삼가라, 이미 예수님 미리 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된 후에 왜 예수님 나를 막지 않았습니까가 아니라 예수님 이미 미리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미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말세의 미혹이 더욱 세질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말에 쉽게 미혹이 됩니다. 우리는 말에 미혹되는 것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우리는 거짓말에, 자극적인 말에 쉽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밌는 말, 자극적인 말에 쉽게 미혹이 되죠.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까 유튜브에 여러 가지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 이 종목을 사시면 부자 됩니다, 이런 데에는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습니다. 또 어디에 클릭하냐면 이 주식, 이 종목에 투자하면 10배 갑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막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면 부자 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이 땅 사면 3년 뒤에 5년 뒤에 10배 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몰려든다는 거죠. 자극적인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무언가 첫 번째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저거 미친놈이네, 저런 이야기를 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주장을 2번 하면 사람들이 저거 위험한 놈이다,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냐, 저거 큰일 날 놈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같은 주장을 3번 하면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왜 저걸 자꾸 주장하지? 하고 듣는다는 겁니다. 같은 주장을 4번 하면 사람들이 근데 일리가 있다, 거짓말 같고 잘못된 것 같은데 나름 또 이유가 있네 라고 더 듣는다는 거예요. 5번째 하면 열광적인 지지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뭐라고 하냐면 내 이야기를 5번만 들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말에 미혹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 끊지 않으면 첫 번째, 2번째 들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이상한 비유인데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 같은데 하다가 3번, 4번 들으면 미혹된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듣다가 판단해서 나오라고 하지 않고 그럴 때 그런 미혹 앞에 삼가라, 끊어라, 거기서 돌이켜라, 2번 생각할 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의 말세에 너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가 실패하면 돈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의 말에 속아서 인생 바치면 이 땅에서의 현생만 사라질 뿐이죠. 그러나 영혼의 문제, 이 이단 사이비에 대한 부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돈과 건강과 이 땅에서 삶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말세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안 남은 이때 예수님께서 말세에 너희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라, 분명히 깨어있으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면 이단 사이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JMS에 빠졌던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혹시 정명석이 혹시라도 진짜 예수님이면 어떡해요? 이에요. 신천지에서 이거 이상한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자꾸 거짓말하는데, 그런데 이만희가 혹시 만에 하나 진짜 예수님이면 저는 어떡합니까? 이것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26절에 분명히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는요,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승천하신 그 하늘을 제자들이 계속 쳐다볼 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11절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와서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도적같이 오지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명석이, 이만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저라도 거기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내려온 것을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도 거기 가서 어떻게든 구원받으려고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초림의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 예수님처럼 이만희가, 정명석이 숨어서 지금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밝히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 자극적인 비유에 미혹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단들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비유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간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비유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럼 비유다, 해석해야 된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비유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비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증언이 있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온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복음서에도 서신서에도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성경에서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기 전까지는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또 그때의 말세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은 너 구원 받았냐? 언제? 몇 월 며칠 날? 너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너 구원받은 삶이 뭐냐? 너가 내세울 게 뭐냐? 특별한 징조가 뭐냐? 너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냐? 너 비유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냐? 너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고 해석한 적도 없고 요한계시록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게.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던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우리가 연약하지 않아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택하신 자들을 또한 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불러 모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구 국가대표를 생각하시면 개인 기량이 아무리 훌륭한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해도 감독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팀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감독은 그 선수를 뽑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개인 기량은 부족해도 그러나 팀에 꼭 필요하고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선수라면 감독은 그 선수를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에게 선택되면 선수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감독 선택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감독의 권한, 감독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기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감독이 자기 기준으로 선수를 선발하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약속하실 때 그 약속대로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을 가지고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너 부족하잖아, 너 연약하잖아, 너 모자라잖아, 너 그걸로 부족해, 그러니까 와서 배워, 읽어, 우리를 믿어, 우리의 교리를 외워라고 강조하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에도 기도할 수 있고, 연약함에도 찬양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토론토대 심리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는 저명한 교수인데, 이분이 바닷가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 소개를 드립니다. 이 바닷가재를 연구해 보니까 바닷가재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재는 바다 깊은 곳에서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영역을 지키고 사는데 가끔씩 다른 바닷가재가 침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재가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4단계에 걸쳐서 싸운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4단계가 그대로 공식처럼 이 단계를 거쳐 싸우는데, 근데 문제는 싸우다 보면 이기는 바닷가재가 있고 지는 바닷가재가 있습니다. 지는 바닷가재가, 패배한 바닷가재는 뇌 구조가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 구조가 재배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진 바닷가재의 뇌는 계속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약자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긴 바닷가재는 세로토닌이라는 이제 뇌 물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세로토닌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우울증 치료제로 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물질로, 약물로 사용되는 그런 물질인데, 이 세로토닌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바닷가재는 이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바닷가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은 세로토닌이 나오면 우울증이 극복되는데 바닷가재는 몸이 유연해진답니다. 그래서 바닷가재의 그 앞에 있는 집게, 이 집게가 훨씬 더 넓게 벌릴 수 있고 훨씬 더 많이 팔을 돌릴 수 있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재가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진 바닷가재는 그 다음부터는 싸움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뇌구조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다른 바닷가재가 있으면 싸우기도 전에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긴 바닷가재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면 팔이 벌어지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집게가 더 잘 벌어져서 그 다음 세 번, 네 번째에는 싸우지 않고 침범하면, 다른 바닷가 침범하면 자기 팔을 크게 휘저어서 자기 몸집보다 더 크게 보이는 효과를 가져서 침범한 바닷가재가 싸우지도 않고 나보다 훨씬 크구나, 나보다 훨씬 집게가 크구나 하면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이 현상을 가지고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권고하냐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면 자꾸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움츠러질수록 세상은 더 잡아먹을 듯 덤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질수록 어깨를 움츠러들지 말고 가슴을 펴서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 심리학과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 안 무서운 것처럼, 마치 어렵지 않은 것처럼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 있으면 세상이, 적이 절대로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우리 영적인 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억눌려 있으면,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져서 자꾸 움츠러 있으면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찾아와 미혹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고소하고 정죄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억눌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넘어져도,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분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최후 승리를 분명히 믿으며 어깨를 펴고 가슴을 세우고 허리를 세우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탄 마귀는 우리 가운데 감히 틈타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합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불신앙이라는 유혹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오늘이란 시간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